지난주에 충격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혹시 지난주에 안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뚝,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정말 모두가 다 착한 게 다 놀랄 법도 한데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다들 잠잠히 가만히 기다리더라고요. 그때도 놀라웠는데 설교 후에 기도할 때 또 음향이 뚝 끊겼어요. 10분 이상 거의 아무런 소리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음향 없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해본 적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있구나. 터키에서 선교사님 자녀인데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겪을 법한 일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공동체적으로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예배의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실 행복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하늘 공동체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예배의 조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뿐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게 예배이지 않은가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수단으로서의 음향과 조명과 중계 다 너무 귀하지만 그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집중된 마음, 그것이 예배의 초석이자 전부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준비된 모든 것이 멈추더라도 마음에 그 어떠한 요동도 없이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대와 기쁨으로 예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여기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떠한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이 하늘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슴에 함께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세웠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자 성령 충만한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빌립이에요. 우리 함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의 첫 번째 보시면 그때가 있었죠.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때라 하면 언제인가요? 주의 천사를 만나서 새로운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그 역사적인 그때는 언제인가요? 우리도 기다리는 그 인도하심의 인생의 변곡점과 같은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때, 빌립은 언제 마주하게 된 걸까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감옥으로 보냈어요.
이러한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이 빌립도 그때 사도 바울의,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거든요. 빌립이 흩어져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땅이 복음으로 덮이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가요? 부정한 땅, 손가락질 받는 더러운 땅이었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그 혼혈 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 순전한 하나님 나라의 선민, 백성이 아니라 그저 버림받은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나듯이 온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크신 충만한 형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광야길로 가라 라고 하신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빌립의 이 서사가 사도행전 8장 초반에 나오는 거거든요. 빌립의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성취의 환희가 가득하던 그때가 바로 26절에서 말하는 그때예요. 이례적인 사마리아의 부흥을 경험하고 자신의 존재감에 참된 의미, 정말 기쁨으로 넘치며 정말 있는 힘껏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때 빌립은 광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평탄한 성취가 있는 곳이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에요. 오랜 수건이 해결되고 꿈이 이루어지며 놀라운 결과로 주변을 놀래키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는 빛나는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아닙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광야로 향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빌립을 광야로 부릅니다. 사실상 생각해 보면 빌립이 쫓겨나듯 향했던 사마리아도 광야 같은 곳이었잖아요. 이미 환한 조명으로 가득한 곳에 빛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한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배부른 사람에게 음식을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궁금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디로 이끄시는가가 궁금하신가요? 하늘의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간구하고 계신가요? 그곳은 복음이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패한 땅으로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곳으로 보내실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27절 초반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빌립은 광야로의 부르심에 일어나 갑니다. 본문에서 일어나 갔다는 표현이 굉장히 단순하게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이 광야 길은 굉장히 멀고 험난한 길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지금 말하는 가사까지가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말씀을 보면은 가사 땅까지 이제 성령께서 이제 보내시는데,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또 7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적어도 100km가 넘는 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국토대장정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밥 먹는 시간만 빼고 내내 걷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에 30km 정도 걷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홀로 3일 이상을 걸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왜 그 길을 걸어갔나요?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수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다가 왜 그 많은 역사를 뒤로하고 광야길로 걸어간 거예요, 빌립은? 빌립이 걸었던 길이 광야였죠. 광야는 또 어떤 곳이었어요? 물 한 모금조차 쉽게 얻을 수 없고 풀 한 포기조차 없던 곳이에요. 빌립은 왜 그곳으로 향했죠? 왜 움직였던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가라 말씀하시니,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내 음절로 끝이 난 거예요. 그 험난한 광야길의 결단이 그저 가라 하시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라는 접속어 하나로 빌립의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단순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계산도 없고 고집도 없어요.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어요. 의심도 없고 주저함도 없어요. 다른 어떠한 생각 없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빌립이 원래 단순해가지고 그냥 가라 하면 가는 사람이었나 보다, 생각 없이. 빌립이 생각 없는 인물이었나요? 아니었거든요. 초대교회에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음식 분배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MC단들 같은 인물이었던 거죠. 사역 리더십들을 우리 MC단이라고 부르거든요. 미니스트리 코디네이터. 우리 브릿지 그룹을 위해서 따로 추가 설명.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빌립, 모두를 평안으로 이끄는 영적 리더가 빌립이었습니다. 헌신적인 마음의 태도로 교회를 세워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 앞에서만큼은 단순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더욱 단순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한 순종. 우리는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머리를 많이 굴려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현실의 가능성을 따지고 계산합니다.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우선인 거예요. 말씀보다 내 상황이 더 먼저예요. 말씀보다 내 상식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그래서라는 접속어보다 그런데가 인생의 접속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 지성인이시죠. 지적인 능력, 초중고등 다 나오시고 또 공부에 얼마나 여념이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한 개인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 뭐 하나요? 작은 뇌 속의 지적 유희에 빠져서 단순한 진리조차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지성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의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의 신앙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새 수도사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아주 먼 섬에 새 수도사가 이제 살고 있었거든요. 그곳은 아주 외딴 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점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날 어떠한 주교가 큰 마음을 먹고 그 섬에 가서 그 사람들을 좀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줘야겠다 하고 큰 마음을 먹고 그 외딴 섬으로 향합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 그 새 수도사들한테 주교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기도문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주교는 최선을 다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 일에 만족하면서 그 섬을 떠나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있을 때 멀리서 뭔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형체를 알 수 없는 뭔가가 빠르게 달려오는 거죠. 무서웠던 거예요. 도대체 뭘까? 우리는 언제나 알 수 없는 미지의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새 형체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가까워지니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섬에서 만났던 새 수도사가 바다 위를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배에 와서 말했습니다. 주교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치던 주교보다 더 능력이 있었던 건 겸손히 가르침을 받던 새 수도사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안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해야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교만보다 겸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유일성에 나의 생명을 맡기고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단순하게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27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의 이 단순한 순종은 만남의 기적을 이뤄냈어요.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죠. 에티오피아는 이집트에 인접해 있는 흑인들이 사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빌립이 만났던 이 내시는 말씀에 따르면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였어요. 한 나라의 부를 통제하는 거물급의 인사였던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라고 전하거든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은 빌립이 걸었던 여정보다 더 험난한 길입니다. 적어도 1500km가 되는 길이었어요. 외국인이, 그것도 타국의 재무부 장관급의 거물이 굳이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1500km를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공허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그가 지녔다고 해도 절대 채울 수 없는 목마름에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이죠. 육적인 삶으로는 꽉 채워진 풍성한 삶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비어있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 그 고위 관리의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던 거예요.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1500km의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와 빌립이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1500km의 길,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이니까 반대겠죠. 돌아오는 길과 빌립의 100km에 걸어오는 길이 한순간 한때 교차 지점을 만나게 되는 그때 그 확률 얼마나 될까요? 서로 얘기도 나눈 적도 없고 약속한 적도 없고 약속했다 해도 사실 만나기 쉽지 않은 확률인데 그들은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빌립과 내시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1500km의 목마름과 100km의 순종이 만나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빌립이 걷는 광야길에 예비하신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한 삶과 만나게 하시려고 빌립을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길로 보내셨지만 그 길에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광야길로 내던지지 않으십니다. 광야길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해 보시겠어요? 광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광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던지 간에,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걷던지 간에 광야와 같은 삶을 맞이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그 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계획은 존재합니다. 빌립은 그 부흥하던 사마리아를 떠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빌립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단순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9절과 30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빌립이 내시를 만나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잖아요. 놀라워요. 빌립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기억나세요?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죠? 다 아시지만 케이무나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놀랍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명령을 하셨거든요. 빌립이 어떻게 반응해요?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빌립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은 내시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게 먼저 질문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담대합니다. 재미있는 건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에 가까이 다가가라고 했을 뿐, 달려가라고도,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도 들어보라고도, 내시에게 질문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빌립은 달려갔고 들었고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달려가는 거예요.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겪을 고난, 위험들을 생각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것만, 일정 수준만, 정도껏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맡긴 이야기예요.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무엇을 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이 종들의 재정을 결산하면서 더 벌었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달란트를 벌었던, 2달란트를 벌었던 결과와 상관없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종들은 주인이 시킨 것을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장사하라고, 막 돈을 더 벌라고, 적어도 2배만큼은 불려라 하지 않으셨어요. 종이 그저 주인이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방향대로 자발적 열정을 행했습니다. 진짜 사명으로,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삶을 결정하느냐, 아니 인간의 의지가 삶의 결정 요소이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종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이미 종과 주인의 마음은 하나니까요. 주인이 원하는 인도하는 거냐, 종이 스스로 행하는 거냐? 종이 그냥 주인만 바라보기만 하면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간의 의지가 합쳐져서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여기에 논쟁이 필요한가요? 같은 시선입니다. 빌립은 달려갔어요. 성령의 방향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주인의 마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서 답답할 때가 있겠지만 늘 깨어서 주인의 마음은 무엇일까?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행할 때 즐거워하실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세요.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이래도 될까? 막 저래도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주인을 위한 거라면 내가 받은 달란트로, 아주 작은 달란트라도 장사를 하는 겁니다. 열정으로 행하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자발적인 열정으로 달려간 빌립은 내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느냐고 질문했고, 내시는 대답합니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 그리고 이어 내시는 빌립에게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말을 해요. 우리 이어지는 35절의 말씀, 34,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를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빌립? 빌립은 이사야의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광야길을 걸어서 내시를 만난 빌립의 순종은 단순했고 열정적이었으며 동시에 발견하게 된 건 준비된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재밌는 상상으로 여러분이 한번 빌립이라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내가 빌립이다. 자, 사마리아의 부흥을 여러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에요 지금. 자, 근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광야길로 가라 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순종하고 걸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데 여러분은 더 열정적으로 마차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마디를 꺼내서 정말 이사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그것만으로 대단한 선택과 결정과 인도하심이죠. 자, 근데 여러분에게 내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을 떠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이사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딱 내가 아무런 대답을 못한다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딱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쫙 만나기까지 했는데 1500km와 100km가 만나는 집합점에서 만났는데 이제 전하면 되는데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목사님께 좀 더 여쭤보고 한 번 더 알려드려도 될까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카톡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무 대답도 못한다면 약간의 그 수치심과 함께 자괴감이 들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들이 말씀 한 구절 여러분이 보여주시면서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말씀을 가져와서 내가 갑자기 지질 가다가 이거 봤는데 성경인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뭐야?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부끄러울 것 같고 하나님께 죄송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상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을 어디로 어떻게 이끄실지 잘 몰라요.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더 명확히 알아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세요. 막상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을 말해보려고 하면은 은근 어렵거든요. 복음을 준비하세요. 언어를 준비하고 생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잔에 기름을 채워 넣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모두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정말 말씀을 보지 않으면 눈을 감고 있다 해서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준비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신앙으로 탈바꿈하세요. 매일 큐티를 하고 우리 하늘에서 함께하는 하늘비 성경통독 가스펠 아카데미 하늘구름 기도회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 대청에서 매 학기 대학 청년부에서 매 학기 진행하는 바이블 아카데미 들으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시키는 것 이상으로 홀로 말씀을 보고 신앙 서적도 읽으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이렇게 전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무장하십시오. 무장은 미리 해두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눈앞에 딱 둔 다음에 적군 앞에서 잠깐만 딱 신고 잠깐만 아니요.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 권면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무장하는 거예요. 한번 조금은 낯간지럽지만 자신을 스스로 권면하면서 토닥토닥하면서 한번 선포해 주시겠어요? 종현아 말씀으로 복음을 준비하자. 종현아 말씀으로 복음을 준비하자. 종현이는요 뭔가 웃기고 싶어서 한번 드립을 쳐봤고요. 하루하루를 성실히 말씀 속에 살아갈 때 빌립처럼 하나의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능력과 기쁨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렇게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내시는 물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세례를 청하고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마쳤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 보실까요? 3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물에서 딱 나왔는데 빌립이 뿅 사라진 거예요. 너무 신비롭고 기이하지 않나요?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합니다. 물에서 나오니까 이제 없어진 거죠. 제가 이 당시 내시였다면 너무 놀라서 큰 두 눈으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막 주변을 살피다가 진짜 심지어는 물 밑에 숨었나 해서 잠수해서 밑에 진짜 볼 것 같거든요.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안 신기해요? 근데 정말 더 큰
기적인 것은 이 사라진 빌립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9절 후반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와, 이게 기적인 거예요. 빌립이 사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이겁니다. 내시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 정도로 목말랐던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예루살렘 예배에서도 채워지지 않았는지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이사야의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해결되지 못하는 1500km의 갈급함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이 내시. 근데 방금 말씀은 뭐라고 전했나요? 빌립을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우리 39절 후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후반절 시작.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으로 인해 목마름이 해갈되고 뿌리 깊은 허무가 소멸되고 우주처럼 넓은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세상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었던 한 인간의 영혼이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 하나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내시가 괴로워서 예루살렘 예배 갔다가 오는 길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가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매우 기뻐지는 거예요. 매우 기뻐지는 거죠. 그들은 통성명도 안 했거든요. 서로 MBTI도 모르고 인생 그래프를 했던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들으면서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해진 거죠. 그게 기적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이 온전해질 때, 복음을 경험할 때 참된 기쁨, 날아갈 것만 같은 충만함,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가던 길을 계속 기쁨으로 걸어갈 만한 에너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 누군가는 피곤함에 쩔어서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 삶이란 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살아서 굳이 뭐하나?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굳어져 버리잖아요. 이 생각도 하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돌이 되어버리는 거죠. 굳어지는 거예요. 그냥 굳어서 진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조차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무기력과 좌절과 낙심과 불평과 불만, 이게 그냥 인간인 거지 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능력과 힘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조차 사라져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실제하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경험해야 돼요. 복음을 알 수는 있거든요. 근데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밑으로 가야 돼요. 그저 멀리서 방관자가 되어서 저기 십자가가 있구나,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지, 좋은데, 멋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 딱 들으면 그거 알지, 그치 맞아 무감동의 신앙, 진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백날 복음을 말하는 것보다 10초라도 골고다 언덕 밑으로 가서 복음을 체험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해요. 저는 2023년 저와 여러분이 그 다른 어떠한 기도 제목들보다 복음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을 만나면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세상을 뚫고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들고 나아갔어요. 핍박받던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부흥하던 사마리아에서 가사의 광야길로, 복음의 열정 따라 광야길에서 내시의 마차로, 그 마차에서 그 물가에서 지금 말씀처럼 아소도로, 아소도에서 모든 마을로 빌립은 나아갔어요. 빌립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향합니다.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교는 심각한 게 아닙니다. 선교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선교하느냐? 아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이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했을 때 너무 훌륭하고 위대하고 너무 존경스럽죠.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나아가잖아요. 그것이 선교지고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여정이 선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열방의 시작이 어디예요? 우리의 삶의 공간이거든요. 저는 선교를 외치면서 전도하지 않는 삶은 굉장한 모순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여름날, 겨울날 국내 해외 아울리치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달려가나요? 국내 여러 지역에 가서, 해외 여러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기쁜가요? 그것은 진짜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블레싱으로 떠나고 나의 사비와 물질과 재산과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시간들을 다 들여가면서 그렇게 아울리치를 섬기고 선교를 섬겼는데 일상 중에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미안하지만 위선일 수 있거든요. 나를 향한 만족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나는 아울리치를 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죠. 첫 번째로는 진짜 복음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하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와,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어? 질문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나에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복음을 살아낸다 라는 것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과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빌립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빌립이 지금 이사야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내시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냥 만나서 이사야를 위로하고 먹을 걸 주고 그냥 그저 얘기 들어주고 그래 축복합니다 하고 보냈다면 내시가 기뻐할 수 있었겠어요?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내시의 허무와 공허함이 채워졌겠어요? 아니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내시는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그 때를 구하세요. 준비하세요. 때가 왔을 때 전할 수 있도록 그 때를 간구하세요. 그러면 그 친구와 가족과 그리고 직장 동료와 여러분의 지인들과 혹여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 볼 수 없게 되더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보내십니다.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고향된 삶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단순하게 순종하며 걸어가십시오.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 길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들고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향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